말씀을 가지고 영전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라, stand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해보게 되면은 11절에 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stan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a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13절에 이 너희들이 서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두 번씩이나.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은 영어로 stand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고, 1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서서 stand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이렇게 11절, 13절, 14절에 걸쳐서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라, stand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라는 말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마귀와 맞짱 뜨려고 하는,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스라는 말을 가지고 대적하라, 그러니까 맞짱 뜨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능히 대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또한 서라라고 하는 말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괴계에 능한지, 또한 마귀의 힘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마귀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다가 마귀가 정말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stand against 하라, stand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주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안에 들어와서 속하여 있는 그 분, 너희들이 붙어있고 연합되어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서 한 몸이 된 그 너희의 머리 되신 그분이 마귀보다 더 강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니 악령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희 안에 계신 너희들이 붙어있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너희들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그 주가 되시는 너희 주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너에게 힘을 주시는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탠드, 서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또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니,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등이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받아 취하여 입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셨어요?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보니까 이 악한 날이다,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은 지금 때가 악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악한 때라고 하는 말은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을 삼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악한 날입니다. 참으로 힘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주 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귀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판국의 이 상황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니라. 마치 코로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쓰기만 하면은 코로나 그래도 덜 걸릴 걸 알고서는 마스크에 생명 걸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 마귀 하세요? 마귀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목사님은 그냥 마귀 하시는 거예요? 마귀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받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어.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사시고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엄중히 명령하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어둠의 자녀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대로 사지 못했습니까? 왜 세상 좋아라고 사셨습니까? 왜 자기를 위해 사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다하는 삶 살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이 유혹을 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마귀와 세상과 죄는 한 팀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자꾸 미혹하여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지난 일주일 삶에서 보니까 세상 좋아라고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유혹에 내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넘어졌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귀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terrible times라고 했습니다. 테러블합니다. 아주 테러블해요. 뭘 테러블해요?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테러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이지 뭐 솔직히 하나님이 뭐가 주인이야. 난 그렇지 않으면 나 직장생활 안 할 거야. 말은 안 하시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시잖아.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계셔요.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는 테러블 시대에 다 이 테러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에 좋은 거, 돈에 좋은 거 가지고 돈이면 다 돼요, 다 돼. 얼마 지금보다 다 좋아요. 지금보다 더 돈 많이 버셔. 더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한번 시컷 누려보시오.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욕망 가지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좋아라 하고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될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지만 전도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속았구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세월을 허송하였구나.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 있습니까? 메이시에 있습니까? 아마존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거기서 취하여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디 있어요? 예? 예,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 아마존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시오.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진리와 복음과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6개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가 나오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의 흉배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다. 이 말씀에 다 진리와 복음과 말씀에 관한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들어라, 성경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여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잘 배우고 그 배운 바의 말씀이 나의 몸에 착 들러붙도록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의 장비가 나오고 있는데 다 말씀과 진리와 복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6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6가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 그 중에서 3가지로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의 허리띠다 라고 해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섰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상태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허리띠, 여기 흉배, 여기 이러한 것들은 이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서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옥에 있으면서 로마 병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묘사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요. 이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속옷을 입고 겉옷도 입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입는 것처럼 착 몸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착용을 하여 가지고 고정시켜야죠. 군인이 싸우려면은 치렁치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정시켜서 그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는 것이 허리띠의 이 역할이요. 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중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보면은 우리 이 역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바벨을 가지고 한 번에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이 벨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프팅 벨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장미란인가요?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땄었던 그 장미란 선수도 그 벨트를 이렇게 자주 맸었었는데 그 벨트 맨과 유니폼을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벨트를 한다 그 말입니다. 벨트를 해요. 이 벨트를 하고 나서 탁 바벨을 무거운 거를 꽉 들 때 벨트가 이 복부를 강하게 압박해 줘가지고 이 척추 부상을 방지하기도 하면서 강력한 집중된 힘을 극대화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벨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진리의 역할이 마치 허리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런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허리띠로 쫙 단 것처럼 잘 체계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킨 이제 이 진리 교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하여서 뭐 신론입니까? 기독론입니까? 인간론입니까? 죄론입니까? 성령론입니까? 참 조직화된 이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이 교리를 잘 배웠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견고한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나로 하여금 마귀와 싸우는데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줍니까?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 결단력. 줬어. 저거는 지금 마귀의 유혹이구나. 복이 있는 자와 같이 저 죄인의 무리들 꾀를 부리고 있고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저거 다 눈에 보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딱 이러한 어떤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지 딱 하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로 체계화된 교리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에 가지 않고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어떠한 이 체계화된 물질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은 저거는 나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나를 찔리게 할 것이고 많은 이 미혹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런 분별력을 주고 결단력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특별히 체계화된 교리와 같은 것을 잘 공부하여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 김종호 집사님 할 때도 그 우리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차원이 있으셔가지고 교수님이기도 하시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딱 나는 거기에 이렇게 장례식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두셨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에 보면 교리 공부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초문에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 교리로 쫙 체계화된 사람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분명한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마귀가 돈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이거 사랑해라, 이거 쫓아와라, 이거 추구하라. 내가 물론 돈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돈을 추구하면서 돈박석에 한번 앉아보자, 돈박석에 한번 앉아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겠는가? 지혜롭게 분별력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로 체계화돼 잘 준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능동적인 자세로 취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여 입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리라,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내가 그것이 아주 내 몸에 착 들러붙도록 내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 14절의 하반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흉배를 붙였습니다. 흉배라는 것은 여기 목 아래에서부터 여기 아랫배까지 보호하는 철과 그러한 것으로 된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가슴 여기 안쪽에는 여기 이 심장이 있습니다. 또 폐도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우리 창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심장이나 창자 이런 것들은 감정의 자소예요. 감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사후퇴 때 우리 눈물의 미아리 고개를 막 하면서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인들도 그래요. 국률의 마음, 이 슬픔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하트가 브로큰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감정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 상하면은 뭐 다 하기 싫더라고 보니까 감정, 기분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감정, 우리 기분, 이 마음,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의의 흉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 너의 가슴을, 의로 너의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삼아서 너의 감정을 보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 성경에서는 로마서라든가 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 저도 좀 의가 있죠. 그래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의가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의가 없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왜?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율법을 다 준수하며 사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없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깨닫게.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업, 그 천국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돈이 있고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마음을 다, 율법을 총괄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슬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의를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있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성을 가지고 나지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또한 다 이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면서 다 온전하게 의를 이루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이웃사랑의, 형제사랑의 그 의를 성취하신 분이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신 것은 그의 부활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만이 오직 의인이로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죄인들아, 너희들은 의가 없도다. 그렇지만 이제 온전한 의를 이루신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에 죽으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에게 이제 그가 다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의를 베풀어 주신다, 의를 옷 입혀 주신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 주신다, 의를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의가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신 그 의를 받아서 내가 있게 되었다,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내 감정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아니 나는 늦게 들어온 자가 되어가지고 1시간만 밖에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네. 너무 행복하네. 너무 행복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구나, 나 참 행복하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 나 같은 죄인인데 어찌 나는 그 포도원에 뒤늦게 들어간 그러한 자인 것 같은 그러한 참으로 불의한 자인데, 자격 없는 자인데 나에게 의롭다 하여 주셨던가, 행복하도다, 감사하도다, 기쁘도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흉배를 붙이고 있는 자는 그 감정이 보완받아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말도 못해요. 공격하는, 자기 의의 흉배를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자기 의를 붙인다는 사람은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뼈 빠지게 아침서부터 일을 했는데, 내 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나는 이렇게 아침서부터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만 주고 하면서 그 감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원망 불편합니다. 낙심 좌절합니다. 그 감정이 상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경험에 근거하려고 그래요.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갑자기 불덩이가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 나 그때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 체험했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야.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자꾸 반복이 되지 않더라고. 제가 전에도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우리 유펜에서 포닥하시는 우리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부흥 집회에 신비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때가 너무 황홀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부흥 강사가 가는 곳이면은 타주 어디라도 쫓아가더라고. 공부를 뒤처지고 이러면서. 왜? 그 황홀했던 그 경험을 또 맛보고 싶어서, 더 맛보고 싶었어. 어디로 쫓아가든지 간에. 근데 그게 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그 체험, 그 황홀했던 그 경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마귀는 경험의 흉배, 자기 의의 흉배를 가진 자에게는 시험하여 자꾸 자기의 이 변하는 감정에 휘말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기복이 심한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날씨와 같아요. 항상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계절이 있고, 겨울도 있는데, 겨울도 보면은 사만사온이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겨울이 그래도 3일 춥고 4일은 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요즘 지금 이 순간에는 강추위가 한파가 그냥 한 달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강한 추위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케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찌 너에게 내 인생에 이렇게 추운 한파가 계속 되도록 할 수가 있겠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항상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러한 것을 흉배로 삼았을 때에는 나 행복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요, 모든 것은 진리, 말씀, 복음에 근거한 의일 때일진데, 그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흉배를 입고 있다. 이 흉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흉배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 흉배를 입게 되었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나에게 지금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을 때, 마귀야 너가 나를 미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려고 했는데 당장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자기의 감정 기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찬양할 대로 살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저요 지금 돈 다 떨어졌어요. 돈 없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정말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귀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마귀를 승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다 라고 하는, 로마 군사들은 또한 이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은 샌달이었습니다. 샌달인데 가죽으로 된 샌달이죠. 샌달 밑에는 밑창에는 금속 목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마치 우리 지금 우리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신발 보게 되면은 밑에 뭐 스파이크라고 합니까? 트랙 스파이크와 같은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딱 있어야지 딱 이렇게 지면 접지력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빙판길에 넘어지시지 않으려면은 평평한 거 신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굳게 서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밑창에 뭐 돌출된 것, 이렇게 또 깊이 홈이 파인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신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신발의 기능이 그거예요. 신발의 기능은 특별히 적과의 싸움하는 데 있어서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정성을 줘야 됩니다. 신발의 기능은 또한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샌달을 신는 것이에요. 샌달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묶기 위해서 긴 이 끈이 있어가지고 이 무릎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정성만 따지자면 장화를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화 신으면 언제 달려가면서 막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적이 쫓아오고 있는데 장화 무거운 거 신고 가다가 잘못하다가는 적의 추격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모빌리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성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신발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고 안정되게 서게 하여 주고, 신발이 우리를 민첩하게 행동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신발과 같은 그러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동성 있게 행동하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비한 신이다. 이거를 신어야 된다. 이 복음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안정성을 주고 우리에게 기동성을 주는 것은,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평안의 복음. 왜 복음이 평안의 복음? 평안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대로 peace,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특별히 2장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이 담겼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해서 평화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의 치유는 영광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단계를 주는 평화의 복음이고, 또한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또한 화평케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형제여 자매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히 원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요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집중하여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해야 돼요. 이번 복음은 평안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요, 우리의 관계도 평안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단체전을 싸우는데도요, 우리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다랬습니다. 아니 단체전을 우리가 싸우는데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생각나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미식 축구를 한다 그래요. 풋볼 미식 축구를 하는 것이요. 11명이 막 뜁니다. 상대방과 막 이 땅을 막 밀리고 막 정복해가는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포지션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그랬는데 화목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오해하고, 왜 저 쿼터백은 나한테 볼 주지도 않고 나에게 득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일 안 할 거야, 같이 안 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 뭐가 막혀 있어요. 관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뭔가 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받쳐주질 않아요. 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온유하게 하여서 서로 화평하게 하니까, 서로 관계가 좋고 한마음 한뜻 되니까 이 상대방 팀하고 싸우는데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 싸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니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싸웁니다. 신속하게 한 팀이 되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신발과 같이 든든하게 신어서 확고부동하게 견고하게 서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일문처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든 신앙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셔서 칭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에 이 예비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요, 다른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신속하게 지금 우리는 같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으세요. 계속해서 입으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은퇴시켰다고 우리 목사님 은퇴했었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다 벗으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이나 다니셔 경제력 좀 있으시면은 이제 전투복음 벗으시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계속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우리는 전신갑주 죽을 때까지 입으셔야 돼요. 왜? 임종하는 자리까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벗는 것에는 저 천국에 가서 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야 갑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흰옷을 입은 다음에 면류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고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체계화시키시고 습득하셔서 활용하실 정도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